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자녀되어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가 없으면 쉽게 죄에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주가 필요하고 세상이 아닌 주만 바라고 중심 삼는 중고등부 학생, 교사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의 진리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한 주의 하루가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예배,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가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혹 이 자리에 없는 주의 자녀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살펴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주만 예배하는 예배자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이 절로 고백할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찬양할 거예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계속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히 예배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홀로 되어달라고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마망륵 요행름 고갈 앱에 있는 그 갈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 아닌 것 같은데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현대로 갈수록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어플을 보고 저도 뭐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성경책이 제일 좋아요. 여기 안에 빛이 되어 있는 것들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는 하지 말라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하진 않을 텐데 제가 앞에서 계속 오해할 수 있어서 농담이고요. 농담은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앞에서 농담을 해도 진담으로 믿고 진담을 해도 농담으로 받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맞죠? 16절, 19절. 제가 휴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아직 예열이 잘 안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은 구원의 서정 7번째 거룩하게 되어감이라는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이제 복습을 들어갑니다. 구원의 서정 쭉 이렇게 쭉 하고 저희가 지금 한 지난주까지 자녀됨까지 했어요. 부르심, 거듭남, 돌이킴, 믿음, 의롭다함을 얻음, 자녀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여기죠. 거룩하게 되어감 7번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지럽겠다. 처음부터 복습을 해봅시다. 구원의 사정 첫 번째 부르심 시작. 예, 딱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르심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는 있고 한두 번 예배는 드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든지 뭐라든지 그것을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여러분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믿으시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죽기 싫어도 가기 싫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목사님이 왜 이 부르심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오늘 거룩하게 되어간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좋은 땅, 가시떨기, 돌밭, 길가 이렇게 해서 비유 드렸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끌고 오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시면 알고요. 마지막에 영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르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이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구원의 서정 두 번째 거듭남 시작. 거듭남이라는 두 번 태어나는 단어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건데 무슨 말이냐? 땅에서 이미 한 번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생일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해서 출생해가지고 그 땅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다음 거듭남이라는 건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땅에서 한 번 태어났다면 이제 하늘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어야만, 부르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가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으로 딱 잘라서 얘기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을 경험하시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내가 현상적으로 겪어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도 이걸 진짜로 경험한 것이 아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드렸고요. 중세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이킴 시작.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이 앞 단계에서 거듭난, 앞 단계 아니라고 내가 말했는데 앞 순서에서 거듭났잖아요. 두 번 거듭나서 이제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혹시 지금 내 예수님 믿고 있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품을 걸쳐요. 돈이 있어서 부모님이 돈이 있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어찌됐든 간에 좋은 거 사서 입잖아요. 좋은 거 사서 입어서 다른 사람들 눈엔 잘 살아 보이고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여기 구멍 난 옷을 입고 있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고 내 몸에 상처가 나 있고 계속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그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 수련회 때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밖은 위험하다 했죠. 폭력, 불의, 차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노출돼서 내가 계속해서 맞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는 그러니까 땅에서 한번 태어나서 이쪽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쭉 가고 있다가 이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꿈도 바뀌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신의 길에 여태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그냥 이 돌이킴 상황 가운데서는 놓게 되죠. 왜냐? 더 갖고 있다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 것 같고 그렇게 떠나서 살면 어떤 삶을 살지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돌이 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의 삶을 다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꿈도 내 직업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방향 설정에 맞게 내 스스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 뜻과 안 맞대.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좁다 그러고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란 표현이 성경에서 나온 게 그런 의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킴을 경험을 했다라면은 이제 구원의 서정 네 번째 믿음 시작.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서 태어나는 그 경험,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아니면 또 한 번은 내가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서 진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짜잔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나서 전화해봤다, 당신 생각나서 도우러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라는 일종의 신뢰관계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구원의 서정 다섯 번째, 의롭다함을 받음 시작.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돌이킴이죠. 돌이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성경에서는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이 다섯 번째 앞에 그 믿음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의롭다함을 받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혀주셨다는 것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믿어지게 되죠. 그게
이 옷을 입었다란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어야 학생이잖아. 마치 은여가 너 교복 안 입으면 학생으로 보니? 목사님도 그냥 여러분들이 딱 얘기하면 또 이상한 표정 지키는데 지나가면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학생이라고 하려면 사실 교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던 모든 의를 입혀주셔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봐주실, 그러니까 주원이를 이제 의인으로 봐줄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주원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의인으로 보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선언하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쭉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완전히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생명,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로,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보다 누려야 할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다 이루셨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산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라고 다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었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처럼 살아야 해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지 않는 것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안 누린다는 것이 죄예요. 여기에서 살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겸손이지만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다 이루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다 이루셨는데 그게 다 무의미한 것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녀됨 했죠. 6번째 자녀됨 시작. 그래서 앞에는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으로 봐주신다라면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우고 사는 건 좋아요, 옳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자녀로서 진짜 합당한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자녀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슬픈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슬픔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그 상처도 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나는 거기에서 자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강요 같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성령 하나님 통해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도 자연스럽게 다 나와요. 배워서 내가 저거 내 거 이렇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을 좀 심지어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도 나 스스로 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수양이라고 하고 입양이라는 단어 쓰는데, 지난주에 이 그림은 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것을 뜻해요. 친아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친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입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지는 겁니다.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그 입양, 잘못된 왜곡된 그 입양 개념과는 전혀 의미가 연관성 없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같이 읽을게요. 거룩하게 되어감 시작.
이거를 한마디로 성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가 확 올라왔을 때 내가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사실 그것과는 차원이 좀 많이 틀린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뭐냐? 착하고 성실하고 뭔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을 봤을 때 같이 있을 때 그냥 왠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듯한 느낌.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있는 듯한 느낌 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있어서 왜곡된 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잘못하면 나도 혼날 수 있으니까. 착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근엄하시고 침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좀 그런 식으로 마음이 좀 온화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아니면 겸손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주된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을 지금 망가진 상태인데 이걸 회복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 선하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반대되는 선한 거 맞아요. 근데 선한 거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함을 거의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시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물론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불의, 폭력, 차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거를 나도 모르게 사용을 했다라면은 이렇게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격도 변하고 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서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완료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라는 표현으로 거의 그냥 진행형으로 쭉 가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그림 뒀다라면 여기 안에 이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말도 바뀌기 시작하고 표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도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냥 설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최고의 성형 수술은 바로 이 거룩하게 되어감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이 정말 이쁘고 굉장히 잘생기고 한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시크하고 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기 때문에 얼굴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좀 무섭고 좀 다가가기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성화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온화하게 바뀌고 다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물론 김희선, 장동건, 강동원, 이재훈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사람들과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더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웃으시죠? 설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내가 객관적으로 얼굴은 그렇게 진짜 비교가 되진 않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지금까지 계속 교제해 왔다면 내 얼굴에서 계속해서 빛이 나고 이렇게 얼굴이 선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호감 맞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목사님도 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잘생겼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휴가 갔다 오더니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마음이 편해졌는지 빛이 난다고. 그러니까 빛이 나니까 뭔가 후광이 보이는 듯한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우리 시각에도 굉장히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면은 화장을 아무리 화장을 예술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면이 얼굴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면이 더러운 사람들은 얼굴을 아무리 하얗게 한다고 하얗게 화장하면 밀가루 같아요. 웃으시는 분 한 분밖에 없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돌이킴해서 방향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길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사소한 것들, 내가 학교 가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뭔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서 뭐 그런 그 구호단체나 그런 데 가라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나 그냥 일상생활 살다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돕는 것 자체도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뭔가 이걸 의롭게 하기 위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니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극렬한 마음 들고 내가 주님과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서 돈을 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내 거를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죠.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화되어진,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역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가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처음에 들으면은 굉장히 은혜로운데 계속 듣다 보면 부담스러운 건 내가 저런 모습이 없다라는 걸 발견할 때 그거예요. 그때부터 좀 불안해지죠. 내가 진짜 올바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게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제 2번 더 남았어요. 2개 더 남았는데 그 모든 구원의 서정에 있는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나는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나 확인하시고, 올바로 가고 있다라면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올바로 가고 있지 않다 생각 드시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한번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누군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인지라 뭐 유전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예배하는 것을 내가 닮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닮아가고 그 외 다른 것들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 물론 나는 내 입으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내가 계속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누구 닮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뭘 닮아가는지, 그게 내가 지금껏 무엇을 예배했는지예요. 이거는 누군가 핑계 댈 것도 없고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물론 예배 가운데 보겠지만 혹시 저를 사적으로 만나게 되거나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굉장히 좀 목사님 같지 않다, 뭐 전혀 하나님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이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성공인 거고, 그것처럼 역으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주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계속해서 그 안에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아버지 드러나는 삶을 아버지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나이를 먹으며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횟수 가운데 아버지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서정 그 아버지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고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갈등을 하여 내가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나라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역시 아버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고 그것을 은혜와 선물로 주셨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시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구원 안에 아버지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예물이 주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